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라. 감독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또 이렇게 불러서 시무 예배를 우리 1월 2일 날 드렸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조심스럽게 대하라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30년 전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단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욕을 하지 않았었고요. 비난을 하더라도 전도사님 또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교회를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때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요. 집의 입구가 어느 방향이었냐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집의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 할 때에도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지역이나 또 모서리나 또 중요한 지역을 재건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성벽만 재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다 보니 이것들이 상합하여지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성벽을 온전하게 중수했다는 것이 이 성경책에 잘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예루살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라보았고 그 예루살렘이 제일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 구약,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와해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정상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성전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온전한 그 결말을 바라본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보호장치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조심스럽게 대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내 자동차도 막 함부로 속도 내고 과속 내고 한다 할지라도요. 또 가정에서 큰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리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수많은 천사가 교회에 있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도 아끼시고 안으시고 돌보려 하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안으려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혹이나 누가 실수하여 교회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영원히 영영토록 견고하게 서나갈 하나님의 성이에요. 계시록에도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는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높낮이나 굴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차를 이제 거의 되어 가고 있지만 저 후배들을 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이라 부르고요. 말 놓지 않고 또 선배들한테는 깍듯이 선배라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질서가 바뀌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아마 어느 누구에게도 반말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혹이나 나의 농담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농담이 중첩되고 반복되고 거듭되면은 그 어딘가에 상처가 남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분명히 한 대 때린 것 같은데 피해자는 10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밝혀져도 여전히 가해자는 한 대만 때렸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10대를 맞았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성도들을 대하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정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정말 아껴주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높낮음에 대한 굴림이 서로 없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을 우리 감독님께서 시무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요 내용을 갖고 지금 다 머릿속에 이제 있으면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과 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 자, 우리의 본문이 13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는 한 절씩 한 절씩 자세히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까요? 그것을 한번 더 보자고 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우리로서는 여전히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열심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잘 지켜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치 않게 하려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예로서 말하는 게 사람의 괴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의 그 간사한 유혹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게 되고 세상을 붙잡도록 만드는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 여러분들은 모든 교훈의 풍조가 좋은 의미로 느껴지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당시에만 해도 수많은 철학과 또 좋은 이념들과 훌륭한 사상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갉아먹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의 괴수를 조심하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모든 교훈, 여러 가지 교훈과 독트린과 여러 그런 사상들이 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사태를 만나기도 했지만은요, 교회 밖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요즘은 만나면은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얘는 이쪽이고 나는 이쪽이구나를 구별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든 아니면 싸우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양쪽이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동창회만 해도 벌써 그 문제 때문에 흩어진 동창회가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초갈등 사회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나누어져 있고 절대 합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출장 갔던 분이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크게 느낀 것이 그거라 그래요. 왜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느냐.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것을 왜 틀렸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옳고 정이고 남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느냐.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이상하게 들린다. 자기에게도 정치 성향을 물어보는데 나는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어느 특정한 파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파가 있었고요, 지극히 보수적이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추구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요한파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국을 위해서 무장봉기하고 로마를 이겨내야 된다,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말했던 열심당원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각각의 파들마다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기도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가장 합당한 사람들만 모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여러 갈래인 사람들 다 모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있는 어떤 파,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진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것을 굉장히 관심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 자들을 제자들로 영원히 지속시키면서 끌고 가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주님은 누굴 원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 그 약속 속으로만 들어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것을 하지 말고 15절의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2020년에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굉장히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루도 이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거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죄를 짓지 않았다. 양심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착하게 살았다. 또 굳이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병원 짓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곳으로 봐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곳으로 봅니다.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고 복음서에 각각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각각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일러주고 무리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도 어찌하면 아버지를 보여줄까? 어찌하면 아버지를 보여줄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영적인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라고 했으니 그 영이신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분이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착한 일만 한 것이 아니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 열심을 내려고만 산 것이 아니고 어찌하였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분이 예수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됐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알았기 때문에,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를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썼던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 역사가들이 그리스도는 모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계속 봤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 곧 예수와 했던 행동, 예수와 했던 마음가짐, 예수와 했던 모든 행동 양식들을 그대로 닮으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로마를 어떻게 전복시켰느냐? 로마를 어떻게 전도했냐 그러면 그들 각각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착한 행동이 의무가 없다고 여겼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오리를 갈 것을 십리를 가는 것도, 또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여러분 로마가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왕성하게 힘 있는, 당시에는 여러분 그냥 까불면 그냥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확 뒤집어졌어요. 군사력으로도 못 뒤집고 물질로도 못 뒤집고 인구수로도 못 뒤집는데 무엇으로? 신앙 하나로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황제까지 변했던 것이 여러분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을 받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 함께 모여 전도도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증거하느냐, 누구를 나타내느냐,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늘에 저 누군가가 계시고 그 누군가가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평안함과 어떻게 보면 또 뭐랄까요, 내가 이곳에 가면 확실히 보호를 받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성령도 우리에게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놓고서 한 해 사역을 시작한다 할 때에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한마디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목장끼리 서로 모여서 연합하는 모든 것들도 주 예수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다 그러면 그 모임은 흩어지고 말 겁니다. 간사한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와 주 예수의 말한 진리와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율법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다 지킨 다음에 안 지킨 사람들을 하듯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킨 나는 더 뽐내고 싶어하고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더 상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라 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떠안고 자기가 짊어지려고 가려고 합니다. 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감독님께서 하신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들어도 남이 행복해야 되는 것,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덕을 되는 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하기도 하고 안 해야 되는 이것이 은사라 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성격은 뭐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한다 할지라도요, 남이 행복하고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는 조금 손해가 되고 내게는 조금 힘이 든다 할지라도 자식이 원한다면야 내가 능히 하리라. 빚내어서도 할 것이다. 다리 한쪽 잘라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서로 지체들마다, 서로 영혼들마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성격이라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정말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직임이나 직분이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꼭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에 대한 베품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감독님께서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에 말씀하셨지만 그 신령함이 무엇까지 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끼쳐야 되는 것. 그래서요, 교회는 결코 누구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누구의 소문을 내거나 또 누구를 깎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교회, 어떤 단체도 교회만큼은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죄인이 왔어도 장발장 같은 사람이 와도 안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베르 같은 그 형사가 와도 자살하기 직전에 건져내가지고 너 그래도 살아야지, 너 그래도 살아야지, 끝까지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준다면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기관, 이런 모임은 절대로 없어요. 못한다고 해도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효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정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아끼고 갈등하지 말고요, 경쟁하지 말고요, 비방하지 말고요, 내 목장, 네 목장 가르지 말고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미치는 그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자들 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단과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지금 올해는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별로요. 남성 목장, 또 여성 목장 1, 2, 3, 4, 또 1, 2, 3 이렇게 내가 우리 목장에서는 교회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봉사거리 2개만 한번 써보세요. 아, 저는 설거지 잘해요. 아, 저는 풍선 불기를 잘해요. 이런 거 2가지 써내라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내가 기도하여 보고 목장별로 기도하여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선교 목양사가 힘써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 교회 정말 연약해진 우리 교회를 진단하여 보고 이 교회를 돕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고 기도하여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시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은 2020년 전에 교회 재건을 위하여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제 목회에 반영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 재건을 위해서 수고한다 할 때 그것을 허락하고 또 좋다면 소문도 내고 한번 그렇게 하고 싶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고요. 목장을 초월해서는 이해하고 포용해 주고 또 서로 간에 대화도 좀 더 많이 하시고요. 해주시고 목장 안에서는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무 예배를 할 때에 선교 목양사님께서 우리 목장 한 해 방향을 발표해 주시고요. 또 모두가 공감하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제가 하라고 할 때에 해보면 여러분 정말 멋지게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발표하면서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성락교회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셔가지고 진리를 더 편만하게 온 세상에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게는 목장 안에서 이런 귀한 뜻을 생각해 보시고 목장 안에서 한 해 방향을 잘 설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들은 각각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예배에 성공하세요.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저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흥분이 돼요. 밤에 화는 특강 듣죠. 토요일 날 그 다음날이 주일이니까 말씀 읽고 쓰고 애들한테 시키고 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젖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길 때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마구마구 응답을 받습니다. 병도 떠나가고요. 온갖 더러운 것들도 없어지고요. 내 몸에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푹 쉬어야지 병이 안 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푹 쉬세요. 무엇을? 자기 영혼이 푹 쉬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바쁘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모든 날에 복을 명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하시면서까지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이 그냥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안식임을 깨닫고 주일 주시는 메시지, 주일 예배에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잠도 더 많이 자고 풍성히 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괜히 늦게 자고 괜히 하다가 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도 일찍 들어가시고 준비도 헌금도 준비도 깨끗하게 다려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성경도 미리 읽어주시고 아이들한테도 헌금도 미리 할 걸 갖다 주고 또 예배에 대한 의미도 가르치고 하면서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소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광고쟁이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화, 드라마에 대한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짜릿하죠. 즐겁죠. 그러나 받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 자식에게도요. 그 후손에게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여러분 흘러갑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섭고요. 반대로 보면 굉장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는 전도자가 되라. 어떤 전도자요? 소문의 전도자 아니면 드라마의 전도자, 광고의 전도자, 무엇이 싸다, 무엇이 재밌다의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얻자면 가장 큰 즐거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 예수의 전달자, 예수의 복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를 가장 아름답게 선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말하는 귀한 여러분 전도자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전도가 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요, 자식들은 기억을 해요.
그것을 보고 그 자식이 힘들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엎드리거나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또 중요한 가르침이요, 또한 선교요, 전도요, 양육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이 가까이 왔어. 저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안에 개입하겠어요? 지금 어제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가기 싫어했어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축복해 줘가지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삶을 흔들어 제끼면서 저는 안 먹어요. 보자기에 싼 이 더러운 것 안 먹어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 이상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댄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같이 살아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언제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아무런 시간과 여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라. 나는 내 삶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과거와 똑같은 아무런 변화 없는, 어찌 보면 상급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좋은 기회, 더 유익한 기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파고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안 좋을 그때에 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줄 때는요, 그냥 빈자리니까 생각해서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여러분 그냥 대충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이 목장이 힘을 팍 내겠다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목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해질 수 있지만, 남성은요 2목장에서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롭게 동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더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파수를 제가 딱 집었기 때문에 그리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어제와 똑같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니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어찌하였든 이것이 교회를 좋게 하는 일이라면,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면, 복된 근원지가 되는 그곳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가장 멋지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친 것이라면, 여러분 몸써서 흔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전도자의 삶, 영혼 양육에 있어서 꼭 성공하시고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조금씩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도 나의 즐거움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에 대한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의로 생각지 않게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라는 것이 성령이 하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내 생각, 나의 즐거움, 내 기쁨, 나의 유익,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덕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장별 모임을 통하여서 주일날 들은 메시지를 여러분 꼭 나누어 주세요.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고 당신이 설교 제목을 뽑는다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설교 들었던 내용 중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목양사님, 저는 밖에서 쓴 그 사나이 기억해요. 그것만 해도요, 많은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이 감독자의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어주고, 지켜주고, 또 물어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해서 서로의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성교 목양사님은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성도의 5대 의무와 교회의 5대 기능을 잘 설명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도록 누구 하나 따되지 않고 누구 하나 좀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가는 자로, 내가 그 사람이 못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고라도 가서 주막에 갖다 놓는 그것처럼 여러분 함께 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 성도들이 정말로 금빛,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를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그 금빛, 진짜 찬란한 금빛 같은 영광 위에 영광을 보내주는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